LA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지극히 평범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고 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은 일반 목회자들과는 좀 다르게 브라질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18년간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죠. LA 와서 목회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요. 선교사로서의 사역과 또 목회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선교지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와 그리고 선교 사역과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사역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서 18년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의 철학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의 사랑은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선교사 철학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철학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길게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사역 중에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교사의 사랑은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제 사역지가 상파울로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상파울로 대도시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위성도시 이타페위시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우범지역이고 가난한 25만 명 사는 도시로 이렇게 선교지를 정해서 가는데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파울로에서 사역하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학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4 여성을 데리고 25만 명이 사는 이타페비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용감하게 했습니다. 4 여성이라고 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아내고 나머지 3사람은 딸들이었죠. 그렇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전화로 선교 사역하신 것 아니고 팩스로 사역하신 것도 아니고 요즘 잘 쓰는 카톡 가지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그의 3대 사역,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3대 사역을 이렇게 통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오셔서 하셨죠. 근데 주거지를 옮긴 것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만 명이 사는 도시에 같은 주민으로 가서 사역했기 때문에 한 동네 가족으로서 사역했기 때문에 유익이 많았어요. 25만 명 중에 저희 가족만 한국인이었거든요. 일본 사람은 한 80가족 정도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브라질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한국인 선교사 한 가족이 거기 가서 주거를 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현지인 사랑은
동네에서 함께 살면서 가장 더 중요한 사랑은 언어를 습득하는 일이죠. 그래. 브라질은 중남미의 다른 언어 스페니쉬와 달라서 포르투기스를 사용하죠. 근데 언어를 모르면 저들이 웃을 때 선교사는 웃지 못하고 있어야 되고, 저들이 울을 때 왜 울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설교할 수도 없고 신방할 수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희노애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 함께 살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선교지에 갈 때 내가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그 굉장히 낭만적이고 분홍 색깔이에요. 절대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알고 슬픔을 알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1, 2년 가지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최근에 작년에 브라질을 한번 10년 만에 이제 방문했는데 당회에서 10년 만에 제주도 여행 가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한국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택한 것이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깊어진 것이죠.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의 사역 철학은 선교사 사역 대상 1호는 선교사 자신이다. 참 이상한 말이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35살에 브라질 대륙을 복음으로 불태워버리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매일처럼 화가 났어요. 아니 선교사가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화가 났는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거짓말 하지 않고 살리라. 그것이 내 중요한 도덕 윤리 중에 하나였는데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윤리도 참 떨어진 것 같고 또 마약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자매님은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셋이나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다른 세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선교하러 왔는지 화내러 왔는지 그리고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전도하고 그 다음 단계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화나고 사역할 때도 화나고 그랬어요. 결국은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누구에게? 현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나는 대접받으러 왔는가? 의인을 부르러 왔는가? 선교사가 의인을 부르러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인격에 그리고 인성에 그리고 현지인 사역 대상들을 대하는 저의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역 대상 1호는 선교사 자신이다. 18년 동안 내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선교사의 철학은 현지인 교회는 흥하고 선교사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 방금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모방한 것이죠.
선교 사역을 18년 동안 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게 땅을 이곳에서 사고 저곳에서 살고 굉장히 부동산 왕이 될 정도로 땅을 많이 사게 돼요. 브라질은 땅이 넓으니까,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넓은 땅이 탐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도 땅을 많이 사게 돼요. 조그만 땅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 질자리, 이건 선교관 질자리, 저건 학교 질자리, 이렇게 여러 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선교관을 뭐 반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들이 개발되는데 교회 개척했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프리셉트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프리셉트 귀납적 성경 공부 브라질 한국인 대상, 그리고 물론 브라질의 책임자가 있지만 목회 그 책임자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목회자를 향한 이 프리셉트 사역은 제가 했어요. 그 여러 신학교의 프리셉트 사역도 제가 했고, 그러니까 개발된 사역 있죠. 고아원 사역 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지인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부동산 땅이 있죠. 건물이 있죠. 교회 개척했죠. 그리고 개발된 사역,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역들이 제게 있죠. 제가 어느덧 왕이 된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발견한 것은 현지인 교회는 흥하고 선교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갑자기 든 것은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토착교회 설립 원리를 따라서 현지인 교인들이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왕인데 모두 다 수동적이잖아요. 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언제 자립자치 자전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 그리고 이 사역들을 꿰차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물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현지인 교단에, 프리셉트 사역도 현지인 목사 그룹에 이렇게, 물론 신학교는 협력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또 선교관 건물도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그룹에 다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게 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다 넘겨줬는데, 그것이 제 사역의 전부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영적인 공백 상태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솔레이션이라, 고립이라, 영적인 광야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생존해야 되는지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이것이 힘들어서 마침 상파울레에 오신 조동진 박사라고 있습니다. 킴스 바린의 선교사를 많이 키웠던 유명한 선교의, 한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상파울레에 오셔서 그분에게 물었죠. 이렇게 사역을 선교 원리에 따라서 현지인 교회는 흥하고 선교사는 쉬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따라서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고생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역시 대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대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사님은 산파 역할만 해야 되는데 산모 역할을 했군요. 산모는 애기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산파는 과감하게 정을 뗄 수가 있는데 산모는 자기가 난 핏덩어리기 때문에 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 사역하려면 날라리가 돼야 된다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날라리가 돼야 비로소 베테랑 선교사가 된다. 현지인을 키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코치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교 사역을 18년 했는데
이제 LA 와서 교포교회 10년 하는 동안에 사역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선교지에서 들리지 않았던 계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계시의 음성이냐? 칼스 주니어에서도 들려오고, 데니스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아이홉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멀리 있는 식당에서도 들려오고, 교회에서도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계시의 음성이 뭐냐?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에요.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을 태클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1년 동안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오고,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오고, 이런 계시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면 또 좋을 텐데, 또 목회자에게 충성하겠다고, 가깝다고 또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정도 되면 마음의 평안에 오면 그 다음 주일날 다 한다고 또 설교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선교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목회 현장, 이것이 선교 사역지와 목회 현장이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철학 첫 번째, 선교사의 사랑은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주거지도 옮기고, 그리고 또 언어도 배우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현지인 수준과 맞추어서, 음식도 같은 음식, 상파울레 한국 음식은 있지만 별로 나가서 사본 적이 없어요. 현지에 있는 거 그대로 같이 먹고, 의복도 그 수준에서. 심지어는 제 아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스위스 라도 시계 대리점 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시계도 있었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결국 선교 후원하셨던 장로님에게 드리고 브라질을 떠나왔죠. 그 수준에서 살기를 애를 썼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건 선교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365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잊을만 하면 또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인격에 관한 부분, 목회에 관한 부분, 또 목회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목회자에게 무슨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을 사랑하겠어요? 브라질 현지인들은 사랑하겠다고 막 열정을 내고 그냥 막 사력을 다해서 했지만, 그때는 그런 계시의 음성들이 안 들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는 같은 언어권이고,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비슷한 경제 상황이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제 키도 작고 가슴도 작은데 무슨 사랑이 그렇게 많아서 목회를 사랑으로 할 것인가? 근데 그러면 사랑이 아니면 소명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불타는 소명, 목회자의 소명. 소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 썼는데,
여러분이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무게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은퇴가 없죠.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굉장한 도전을 주는 책인데, 소명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엇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29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신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광야 목회자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는데, 결국은 목회할 수 있는, 그리고 목회지를 철수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물론 선교지에서도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끝까지 18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철수하지 않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했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 재확인받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목회하는데 뜨거운 열정, 아름답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귀하고, 소명도 보석과 같이 귀한데 길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지를 견뎌내게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역 대상 1호는 그러면 누구인가? 여전히 목회자의 사역 대상 1호는 목회자 자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LA로 왔을 때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왔겠습니까? 18년 사역했으니까 하나님 내 목회 축복하시리라, 부흥시켜 주시리라, 대부흥이 LA 땅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그런 기적은 일으켜 주시지 않았었어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목회는 제가 초년생이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교회 역사는 24년 된 그런 교회였지만, 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20여 년이 넘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주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목회가 농담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분홍 색깔이 아니에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 들여다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도 카지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 가죠.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거기만큼은 밤이 새도록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다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유다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론 유다적 사고. 교회를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이익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교인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이게 유다적 사고를 갖는 사람인데, 저는 어떤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건물, 땅, 교인, 사역, 그리고 어카운트까지 완전히 현지인 교회와 후배 선교사들에게 다 넘겨주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유다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사랑이 있어서, 무슨 인자하고 자비가 있어서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네, 결국은 목회자의 사역 대상을 이루는 여전히 목회자 자신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호세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선지자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참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를 택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 행실이 깨끗이 못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결혼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이 로암미의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인지 다른 남자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은 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가서 데려와서 사랑해라. 데려오라가 아니라 데려와서 사랑해라. 호세아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 자존심. 남자는 어떤 면 자존심 가지고 산다고 그러죠. 결국은 고통스러운 사랑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픈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통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복합적이에요. 우리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 아들을 버리시는 가슴 아픈 뼈를 깎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목회자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건 결코 낭만적이지 않고 분홍 색깔이 아니고 가슴이 벌렁벌렁 뜨거워서 막 사랑스럽고 막 쓰다듬어 주고 싶고 허가하고 싶고 그런 사랑도 물론 있겠지만, 아픈 사랑이지만 고통스러운 사랑이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목회자가 알아야죠. 그래서 여전히 목회자의 사역 대상 1호는 목회자 자신이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도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태클하고 비난하고 인격 모독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또 뭐 이상한 소리하고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했어. 어떤 결단인가? 제가 희생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니고, 이번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계속 목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목회 그만합니다. 이제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야, 네 아버지 힘들지? 아버지 힘드니까 이렇게 마지막 결단의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 보세요. 그 문제 그 사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계속 목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그만합니다. 그래, 힘들지. 사실은 말이야, 나도 저 집사 때문에 힘들다. 정말 힘들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한 줄 아냐? 난 저 사람 때문에 팍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죠. 아들이 죽으신 것이죠.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원서를 내신 분이 와서 상담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가 필요해서 왜 하던 목회지 그만두고 이렇게 부목사 신청하셨습니까? 교회 설립한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목회 방향이 틀려서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팍 죽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 죽어야 목회가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저분을 위해서도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역 대상 1호는 목회자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내와 남편과 다툴 때도 자존심 때문에 죽기가 어려워서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기가 쉽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이제 한 1년 반 됐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면 어김없이 강단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1년 반 됐어요. 목회자 자신이 사역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막 입안이 부르트고 머리가 빙빙 돌고 신체 리듬이 깨지니까 이러다 암 걸리는 거 아닌가? 두뇌가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1년 반이 되니까 제 시간이면 깨지고 가서 엎드리는 게 편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익숙해졌어. 목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사모님들입니까? 목회 그냥 꿈도 좋지만 현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어떻게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갈등도 있어야 되고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 목회 철학으로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목회자들도 주님은 흥하고 목회자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기 앞에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들러리로 표현을 했어요.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 표현을 했는데 신랑의 친구 들러리의 사명은 신부를 잘 돌보아서 결혼 때까지 잘 돌보아서 신랑에게 안내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양들을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양들을 신랑이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신랑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부가 들러리의 관심을 계속 받고 들러리의 케어를 받고 들러리의 이렇게 도움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신랑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들러리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들러리에게 인기가 더 있는 거예요. 들러리에게. 이때 들러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신랑에게 가야 될 신부의 관심과 인기를 받아서는 안 돼요. 거절해야 합니다. 그걸 받기 시작할 때 목회자는 곁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들러리가 신랑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엘의 왕이 신부를 구하는데 신부 후보 중에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관리하는 들러리가 있는데 넷이 헤게입니다. 넷이 헤게는 아하수엘의 왕 신부 될 사람 에스더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
에스더가 헤게에게 관심을 둔다든가 아니면 수고했다고 감사의 잔을 줄 때 헤게는 받아서는 안 돼. 그건 거절해야 돼. 왕과 경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영적인 내시들이 돼야 됩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야 돼. 성도들의 관심, 인기, 영광을 주려고 하는 일에 영적인 내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내시가 되도록 훈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감사하게 받으세요. 나는 영적인 내시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목회의 열매이든 은사의 부분이든 굉장한 어떤 사역의 성공이든 그런 영광이 주어질 때에 위기라 생각하셔야 돼요. 영광을 들러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신랑에게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광야 목회 철학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목회자는 쉬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문에 전념하되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귀한 학우들, 목회 현장과 사역의 현장과 선교지의 현장을 꿈꾸며 비전을 갖되 오늘 주님은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광야 목회 세례 요한의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 나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과 또 기도가 있는 귀한 학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사로 함께 해 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학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